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비를 도둑질하고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기럇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럇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기럇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이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이 사는 누구에게서 사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이 거지 알려지거든 외삼촌에게로 가려서서 하니 야곱이 다윗이 그런 줄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이 말씀으로 밧단 하란을 탈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하란에서 근 20년을 살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어찌 보면 정 들었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쭉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야곱은 하란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20년을 지납니다. 그 20년 사이에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또 가업도 기업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20년을 산 그곳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야곱이 떠날 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땅에서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정두고 살 곳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고 있다면 참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밧단 하란을 탈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야곱이 탈출할 때에 자기 아내들과 또 자기 짐승들, 자식들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일을 외삼촌한테 알리지를 않습니다. 이 알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은 도망치는 것, 탈출이에요. 그래서 본래 3일 길 떨어져 있었는데 3일 후에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 자기 이제 종들 뭐 할 것 없이 사람이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야곱을 추적하는데 그 날짜가 7일 걸립니다.
7일 만에 쫓아다녔습니다.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기랏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7일 길을 쫓아갔습니다. 7일 길.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예배하라 하는데 보내주셔요. 사흘 길쯤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보내주지 않으면서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을 탈출해 나가죠.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장정만 갔다 오너라. 근데 모세는 아니요, 짐승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것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라 해서 이제 6월절 밤 6월절 약 먹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출애굽기 14장 5절에 와 보게 되면요.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그런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떠난 후에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한다더는 이 무리가 밤낮 3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급행해 가지고 광야 길로 홍해를 앞까지 가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로 왕한테 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변해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병기 600승으로 인해 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옵니다. 쫓아옵니다. 제가 이 라반이 야곱이 도망을 쳤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추적해 온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바로 왕과 그 신하의 군사들이 쫓아온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반은 굉장히 하는 일들이 마귀적입니다. 10번이나 약속한 것을 고치고 그런 거짓말쟁이, 신약성에 가서는 거짓말쟁이 마귀라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3일 후 떠난 후에 바로 왕이 추적해 왔다면 역시 그들이 3일 후 3일 쫓아왔다 할지라도 마침 홍해극 앞바다까지 역시 7일이 걸리는 건 그 시간대가 그렇게 맞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되는 날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죽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이 라반은 하나님께서 꿈에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묻지 말라라고 책망했음으로 인해서 라반은 야곱한테 손을 못 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라반은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과 야곱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마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늘 머슴으로 외삼촌을 섬김에 있었으면 외삼촌은 야곱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땅에 사는 데 있어서는 평안함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기업을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라반은 야곱을 미워합니다. 안색이 변해갔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을 들이고 이 세상이 좋고자 한 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귀는 요모조모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천국 가기까지 쫓아온다라는 사실. 이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죽기 전까지 쫓아오고 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홍해 죽음으로 쫓는 것이 끝나죠. 그렇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난 믿음이 좋아서 마귀가 안 쫓아온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쫓아온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밧단 하란을 탈출했을 때에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합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쫓았나이까. 이게 라반이 자기 사위한테 책망을 듣는 얘기입니다. 42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는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공수라는 게 빈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하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깡그리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 전술을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뺏기는 줄도 모르고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말 뜻이 뭐냐? 죄라는 주인이 사람을 평생 부려먹고 죽을 때까지 사람을 부려먹는 거예요. 평생 부려먹고 사기라는 게 뭡니까? 값이죠. 사기를 했으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주인이 인생을 평생 부려먹고서 주는 사기,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라는 주인이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섬긴 사람들이 최후 그 값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죄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라반은 결국 야곱한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리고 라반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30절에 와보면 라반이 이르죠.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은요 야곱한테 걸고 넘어갈 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빈을 도둑질해 온 거예요. 드라빈이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우상 같은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점도 치고 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라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신 드라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라헬이 왜 그걸 가지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남편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려고 할 그때에 왜 그걸 가지고 나왔느냐. 라헬의 입장은 아버지의 전부를 뺏어온다라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 드라빈이 아버지한테 평안을 주고 복을 준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나와 내 자손들이 평안하고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그걸 도둑질해 온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을 라헬은 혼자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맹신하는 것과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하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라헬이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가 진정 여호와를 잘 섬기는 신앙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덜 받았지만은 그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홀이 레아 쪽으로 넘어가죠. 이런 것들을 똑같은 자매고 한 남편을 섬기는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 차이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아주 깊이 주는 내용이에요. 그 드라빈을 훔쳐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했더라면 남편이 말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버지의 신을 가지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치를 않아요. 약속의 가나안 땅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에요. 세상 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하늘나라, 그곳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래야 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라헬이 그걸 몰랐어요.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삶인 거 몰랐어요. 가나안 땅의 삶도 하란 땅의 삶과 같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게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라반이 드라빈을 훔쳤다라고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배신이요, 자기의 복의 근원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귀한테 말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죄를 물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허물을 물고 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그런 수법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단에 빠지게 되면 빠진 사람들이 이단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은 유혹 공갈을 합니다. 너가 우리 이 교회에서 나가면 너 저주받는다, 화를 받는다, 유혹 공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못 떠나게 해요. 마귀 수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도둑질했어요. 그 다음에 라반이 야곱한테 와가지고 떠나려면 떠나되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가느냐라고 야곱을 책망하죠. 그때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32절에 외삼촌의 신은 뇌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의 것을 깨로 취하소서 하니 라반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게 비참한 비극의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내가 돌아갈 때 누가 먼저 나를 맞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그를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입다가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죠. 야곱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성경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 조심해야 될 것, 행위 조심해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이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탈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 삶은 늘 마귀는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마귀는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애써야 되는 원인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